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정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 말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힘으로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받은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자, 이와 같이 이 받은 성령을 믿음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령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힘과 의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받은 성령을 다시 성령을 없이 할 수 있나?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고 때때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게 되는 것은 마귀가 의심하게 하는 마음에 의심하게 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한번 받은 성령은 다시 취소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왜 안 다닐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좀 깊이 있게 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 성령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소멸이라는 말을 한자로는 사라질 소자 멸할 멸자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을 다시 취소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속에 있는 믿음으로 믿는 자가 받은 성령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요.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답이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내게 내 영 안에 내 영은 내 마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성령께서 일하지 아니하셔요.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관련 말씀에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영이라고 그랬죠?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면 성령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 영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너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때때로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때때로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불순종이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일하지 아니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가 않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는 것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죠, 돕는 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마가다라 합방의 오순절날 불같이 임한 그 성령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불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까? 그냥 우리로 알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우심을.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게 성령으로 주시는데 그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야 돼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과 악령.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서 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야.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자, 그래서 시편의 51편 10절 말씀에서는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 말씀이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고 나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이나 강조하는 것은요, 이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다윗같이 다윗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래야 사도 바울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고 본받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반의 반이라도 아니 열의 한 칸이라도 도전을 받고. 구약 시대에는 성령 받았다는 것이 하나의 그 뿔병에 담은 기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식용유 같은 거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건 참 성령이 아니야. 구약 시대에는 이 특정인들에게만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그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죠. 다윗이 두 번째 왕이고, 그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주, 다윗같이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그런데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고 또 그에 따른 전리품이나 어떤 짐승이나 하나도 취하지 말고
그 아가 왕서부터 죽이고 부녀자나 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죽이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신을 거두어 버리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인데요. 하나님의 신을 거두게 되면은 악신이 들어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신도 악령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기도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헛된 육신의 기도가 되지를 않아. 하나님 중심이야. 기도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처음에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빌립보서 2장 8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예요. 이 고난의 잔은.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되어질 일을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셨어.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우리 죄와 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생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이 성령은 기름 부음의 그 상징적인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10일 만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불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 한 120명쯤 되더라 그러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을 소멸한 이 하나님께서 그 거두신 그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성령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시간에도 계속 성령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성령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가 의심하게 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으로. 성령 인치심이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 다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구원의 날까지,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반열에 있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도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과 행동,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이죠. 성령의 인치심이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을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것은 성령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성도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인. 그리고 그 생활은 종교생활이야. 교인으로서 종교생활하면 안 되겠죠? 믿는 자 속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취소가 될 수 없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언제까지? 끝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영원토록이라고 해. 이 세상 끝날까지가 영원토록이야. 이 세상 끝날까지 잘 살아내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영원토록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마귀는 틈을 노려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먹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모든 열매에는 씨가 있죠. 거저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씨를 통해서. 씨가 그만큼 중요해. 가라지도 그 가라지 씨를 통해서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란과 같이. 자, 그렇다면은 씨가 이토록 중요한 건데 날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인 씨를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답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야. 내 마음에. 그래서 때때로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시게 영화롭게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고린도서 2장 9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져. 이사야서 41장 10절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내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이 짐이 무겁습니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 없이 와서 내게 젖과 포도주를 사 먹어라.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 흘러 넘쳐나리라. 옆에 사람까지 유익이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내게 차고 넘쳐나는 은혜를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옆에 동료들의 이웃의 배까지 가득 차고 넘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이 넘쳐나서 내게 넘쳐나서 이웃에까지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내 속에 감사와 기쁨밖에는 없어.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찬송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 것이라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본분대로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세상의 유혹은 많으나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토록이나 갈망하는 소망하는 지식과 물질,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야. 사탄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임금이 마귀고 요한일서 5장 19절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주의 나라가 돼서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야. 그때까지는 고난이 있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마땅한 거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기뻐해라. 왜?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라.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겠죠? 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예수보다 귀한 것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고 말씀 중심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어찌하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오늘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깨달은 자가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과 평안을 오늘 또 풍성히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매 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매인 것들이 각사하며 풀어져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